안녕하세요. 총회신학학술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14강에서는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와 이주의 확대는 서로 다른 언어와 인종,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기독교 교육은 단일 문화의 관습을 복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보편성과 진리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성교적 교육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종교 다원주의의 사회적 현실과 신학적 주장을 구분하고 진리의 고백과 타자 존중을 어떻게 함께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과 시민성을 통해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정의와 평화, 공동성과 책임 있는 사회 참여로 나타나야 함을 배우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복음의 정체성과 환대, 분별과 공적 책임을 함께 세우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14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성교적 교육입니다. 성교를 해외에 나가는 특별한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교회와 교육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고백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청과 환대, 문화 비판과 세계 시민적 책임을 교육의 중요한 원리로 다룹니다. 둘째는 종교 다원주의와 교육입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과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성을 가진다고 보는 철학적 신학적 주장을 구분하고 기독교의 진리 고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의 태도를 배웁니다. 셋째는 공공신학과 시민성입니다. 신앙을 사적인 종교 감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복음의 빛에서 성찰하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형성합니다. 세 주제는 복음의 보편성, 진리와 사랑의 균형,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각 절이 내용을 따로 암기하기보다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며 실천할 것인지 하나의 통합된 교육 과제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절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기독교 교육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국제 이주, 유학과 노동 이동, 국제결혼과 난민 이동은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 종교적 배경이 함께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더 이상 일부 지역만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이 한 민족이나 한 문화의 방식만을 정상으로 제시하면 다른 배경의 학습자를 소외시키고 복음과 특정 문화의 관습을 혼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복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성교적 접근입니다. 교육자는 학습자의 언어와 가족 배경, 신앙 경험을 경청하고 교재와 예배와 활동 속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차이를 없애는 동화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교적 교육은 단순히 해외 선교사를 준비시키거나 선교 정보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자기 보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가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 내부 활동에만 가두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과 문화 속에서 살아내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기준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언어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와 레슬리 뉴비기는 선교를 교회의 부가적 프로그램보다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 속 증언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선교적 교육은 학생이 복음을 말로 설명할 뿐 아니라 정직과 환대, 화해와 섬김을 통해 그 복음의 진실성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결국 선교적 교육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목적을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서 다시 이해하게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선교적 교육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경청과 환대입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려는 겸손한 경청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타협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육자는 학습자의 이름과 언어, 가족의 역사와 문화적 경험을 알고
자신의 문화적 기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대도 행사 때 외국 음식을 소개하거나 형식적으로 환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이주 배경 학생이 수업과 예배, 리더십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공간과 관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자료와 번역, 또래 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적 농담과 고정관념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환대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상대의 믿음을 정확히 듣고 자신의 신앙을 온유하고 정직하게 설명하며 강요나 논쟁적 승리보다 신뢰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적 교육은 문화를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복음의 빛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모든 문화에는 창조 질서의 선한 흔적과 인간의 창의성,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혜가 있지만 동시에 죄와 권력, 차별과 우상숭배의 왜곡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자신의 문화는 정상이고 다른 문화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와 공동체 정신처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요소도 있지만 성별 인종 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체면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관행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화 역시 존중과 학습의 대상이면서 복음의 기준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 비판은 학생의 복음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과 연결됩니다. 다양한 가치와 종교를 만날 때 폐쇄적으로 도망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은 타자를 두려워하는 배타성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겸손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대학생과 청년 세대는 국제교류와 유학, 온라인 공동체와 다문화 직장 등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선교적 교육은 이들이 해외 선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일상에서 책임 있는 세계 시민이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계 시민적 책임은 국적과 문화가 다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고 이주민과 난민,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외면하지 않으며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언어와 소통 능력도 단순한 취업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줄이며 복음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나누기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학교, 가정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학과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고 학교는 언어와 역사, 사회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가정은 일상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합니다. 청년에게 문화 체험만 제공하지 말고 경험 후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편견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성찰하게 해야 합니다. 제1절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적 교육은 첫째,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경험을 판단하기 전에 듣는 경청의 태도를 형성합니다. 둘째, 누구도 주변부의 손님으로만 남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환대의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모든 문화 안의 선한 가능성과 죄의 왜곡을 복음의 기준에서 함께 살피는 문화 비판적 성찰을 가르칩니다. 넷째, 여러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국경과 민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 정의와 평화를 책임지는 세계 시민적 삶으로 이끕니다. 이 원리들은 선교를 특정 지역이나 특별 행사에 제한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는 제자도로 이해하게 합니다. 선교적 교육의 목표는 다른 문화를 정복하거나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를 정직하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성은 단기간의 행사보다 반복되는 관계와 실천,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2절에서는 종교다원주의와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학교와 도시, 직장과 온라인 공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불교와 힌두교, 여러 신흥 종교와 무종교적 세계관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은 서로 다른 신관과 구원관, 인간 이해와 윤리적 주장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기독교 교육은 이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모든 차이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모순되는 종교적 주장들이 모두 같은 의미에서 참이라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교육의 핵심 과제는 사회적 공존과 신학적 진리 판단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은 중요한 공적 책임이지만
이것이 각 종교의 진리 주장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다른 종교를 실제 가르침에 따라 공정하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성경과 역사, 신학적 성찰 속에서 설명하며 온유와 존중으로 대화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적어도 두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학적 다원주의는 여러 종교와 무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객관적 현실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 폭력 없는 공존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철학적 신학적 다원주의는 어느 한 종교도 궁극적 우위를 갖지 않으며 여러 종교가 동등하게 참이거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규범적 입장입니다. 철학과 종교학에서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입장을 흔히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과 신학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은 타인을 열등하게 대할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정직하게 증언할 책임을 뜻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폭력과 강요가 아니라 겸손, 섬김, 사랑과 이유 있는 설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다른 종교를 조롱하거나 적대하는 태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책임 아래에서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종교의 기본 경전과 교리,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믿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 공격하는 것은 정직한 변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비와 절제, 공동체 책임처럼 대화 가능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이 그 차이를 성경적 세계관에서 분석하되 모든 질문을 두려워하거나 성급한 답으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독단주의는 자신의 해석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며 상대주의는 판단 자체를 포기합니다. 필요한 태도는 진리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이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확신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상대주의적 문장이 관용의 표현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하나님 또는 궁극적 실제, 인간의 문제와 구원의 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므로 차이를 지우는 것이 반드시 존중은 아닙니다. 진지한 대화는 각 종교의 주장을 정확히 듣고 모순과 근거, 삶의 열매를 정직하게 검토할 때 가능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다양한 종교와 무종교적 주장 속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교리 암기보다 왜 기독교를 믿는지 설명하는 변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답할 준비를 하되 온유와 존중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따라서 변증은 상대를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질문을 함께 탐구하고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는 섬김입니다. 교육자는 학생이 성경 본문과 역사적 증거, 철학적 질문과 개인 경험을 구분하여 살피게 하고 모르는 문제는 정직하게 인정하며 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성숙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과 대학 같은 공적 교육 공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학교의 법과 제도,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앙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정직한 대화와 인격적 삶을 통해 신앙의 이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범위는 국가와 학교의 법규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자는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배경, 타 종교와 무종교 배경을 가진 학생이 조롱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급식과 의복, 종교적 절기와 언어의 차이를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하고 혐오 표현과 고정관념을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의 사람과 만나는 일은 논쟁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언할 기회입니다. 학생은 상대의 질문을 경청하고 자신의 믿음을 과장 없이 설명하며 사랑과 정직과 섬김이 말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제2절이 핵심 과제는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유일성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진리 주장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판단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며, 독단주의는 자신의 이해를 절대화하여 질문과 대화를 막고 강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분별력과 함께 상대의 입장을 공정하게 설명하고 온유하게 대화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주요 종교의 기본 가르침과 역사적 배경, 기독교 신앙과의 공통점과 차이, 종교 자유와 공적 책임, 갈등과 평화의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정답 암기만이 아니라 자료의 정확한 사용, 논리적 근거,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실제적 적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다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지는 폐쇄적 확신이 아니라 질문과 만남 속에서도 복음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제3절에서는 공공신학과 시민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종교적 다양성과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위기는 신앙이 개인의 내면과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있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공공신학은 교회 내부의 교리를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중요한 문제를 복음과 신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공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작업입니다. 이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특정 정당을 신앙과 동일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정의와 사랑, 인간 존엄과 공동선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며 다른 시민도 검토할 수 있는 언어와 근거로 책임있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학생에게 투표와 법 준수만을 시민성의 전부로 가르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살피고 공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대화와 봉사와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공성은 구호보다 정직한 전문성과 약자를 향한 책임에서 드러납니다. 공공신학의 목표는 교회의 목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복음의 진실성과 사랑이 공적 삶에서 신뢰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신학의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와 개인 구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는 믿음입니다. 신앙을 개인의 마음과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두는 세속주의적 구분은 경제와 정치, 교육과 문화가 어떤 가치와 인간관에 의해 움직이는지 성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영역적 통치를 고백한다는 말이 교회가 공공제도를 지배하거나 성경 구절로 복잡한 정책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각 분야의 사실과 전문 지식을 성실히 배우고 인간 존엄과 정의, 평화와 공동선의 원리를 적용하며 다른 시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 화해와 진실의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권력과 강압보다 책임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이 신앙과 전공, 예배와 시민생활을 분리하지 않도록 돕고 정책과 사회 문제를 판단할 때 사실 확인과 이해관계,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공적 참여는 신앙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도의 한 형태입니다. 기독교적 시민성은 단순히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믿음,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빈부격차와 노동 문제, 기후와 환경, 인권과 차별,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은 단순한 정치적 유행이 아니라 인간과 창조 세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한 가지 이념이나 정당의 입장을 곧 복음으로 가르치지 말고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며 성경적 원리에 따라 토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단절된 보호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를 듣고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불이한 구조의 개선에 평화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봉사와 사회 참여는 이미지 관리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권력과 편견을 성찰하는 교육적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온라인 공간과 캠퍼스, 사회운동과 정책 토론을 통해 공공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빠른 뉴스와 짧은 영상, 분노를 자극하는 알고리즘 속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대를 악한 집단으로 단순화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감정적 반응을 억누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출처를 확인하며 자신의 이념적 편향도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공공 영역은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므로 학생은 복음의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공정하게 설명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대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공공신학은 갈등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다리 놓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은 현실을 포기하거나 모든 문제를 인간이 완성할 수 있다고 낙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성과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실패를 수정하며 평화와 정의를 위해 꾸준히 참여하도록 힘을 줍니다. 공공신학과 시민성의 교육적 통합은 세계관 형성, 신학적 성찰, 공론 참여,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네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 제도와 문화의 가능성과 왜곡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빈곤과 환경, 인권과 생명윤리 같은 문제를 성경 본문과 신학적 전통, 관련 학문의 사실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성찰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글쓰기, 모의 공청회와 지역 조사 등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공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을 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캠페인,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 사랑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활동 후에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고 어떤 결과와 한계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적 취향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정직과 공정, 평화와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는 복음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섬김과 책임으로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제14장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선교적 교육은 복음의 보편성을 고백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청과 환대, 문화 비판과 복음적 정체성, 세계 시민적 책임을 형성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교육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적 현실과 모든 종교의 진리성을 동일하게 보는 신학적 주장을 구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고 온유하게 대화하도록 가르칩니다. 공공신학과 시민성 교육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가두지 않고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의 문제를 복음의 빛에서 성찰하며 정의와 평화, 공동선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세 영역의 공통 목표는 배타적 우월감이나 무비판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 정체성과 환대, 소망과 책임을 함께 지닌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 가정은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자가 서로 다른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며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